구역 성경 공부를 겸한 주일 오후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교회는 이라는 제목이고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구역 우리 공부에 원고가 주보에 실려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라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죠. 자기 피로 사신 집이기 때문에 누구의 집이냐에 따라서 그 집은 큰 집이 되고 작은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교회는 큰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는 그 가족이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을, 언어를, 민족을, 피부색을 초월을 하고 아이들과 중년과 노년을 초월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초월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집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만 개가 있고 지구상에 수만 개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다 하나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원 홀리 캐톨릭 처치다.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큰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가 하는 일이 큰 일이다 이거지요. 교회가 하는 일이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 병 고쳐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 큰 일,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하는 큰 일의 7대 특징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한번 찾아보자. 교회가 하는 일의 7대 특징.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우선하는 일이지요.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한다. 네 번째, 피곤한 자의 쉼을 얻게 한다. 다섯 번째, 배고픈 자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한다. 여섯 번째, 인생의 폭우를 만난 자에게 피난처가 되게 한다. 일곱 번째, 길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준다. 이거는 세상이 못하는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큰 일. 이 일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이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상가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집이고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었는데 천한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며 그들은 누구인가요? 교회 안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천하게 쓰는 게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그들은 누구였냐 이거지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앞달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천한 그릇은 무엇이며 그들은 누구인가? 천한 그릇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자다 이거지요. 그 이단자입니다. 그게 천한 그릇이다 이거지. 지성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거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사랑을 무너뜨린 자,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천한 그릇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성경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 라고 아예 딱 꼬집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자요, 그들은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천한 그릇이다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생활로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셨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꼭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생활로 하고 믿음의 비밀을 꼭 간직하게 하는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에서 오늘 설교 성경 말씀을 설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연결이 된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 성경 구절들을 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빈 공란을 채워봐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빈 공란을 채워보라. 이렇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빈 공란은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이요? 진리의 무엇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이다? 교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빈 공란은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무엇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무엇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은,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 회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 이거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못하면은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 준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 빈 공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함입니다. 아까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거라 했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문에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무엇을 생활화하고 무엇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에게 사용되지 않고 누구에게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빈 공란을 채워보자. 회개를 생활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네, 빈 공란을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공부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